구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시작. 거룩한 분노. 근데 이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거룩과 분노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건 죄이잖아요. 근데 이 분노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도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분노를 어디에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거는 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분노를 낼 때가 있고 그 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본인도 알아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좀 자존심이 좀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잘 설명해줘서 당신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군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라고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속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쉽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네가 잘못했어, 네가 빨리 인정해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님이 채율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유해져요. 그리고 유해지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또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을 알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더 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연약한 존재야,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내가 네 마음속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 내가 집어넣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잘못을 인정해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패가 없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닐까요?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앞세워서? 아론을 앞세워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와 금가락지를 다 빼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누구와 함께?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내려오면서 모세 선생님한테 모세 선생님, 모세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소리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거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패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노랫소리가 들린다라고 지금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것을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놓고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노래 불렀을까? 송아지 찬양, 송아지 찬양. 이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분명히 노래를 불렀을 텐데, 하나님 찬양이란 말 안 했겠고, 송아지 찬양, 이 찬양을 분명히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노래는 분명 누구를 진노케 했을까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세를 보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난잡한 그 춤사위나 그 난잡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산 아래로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마음의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잘못은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이기심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죄도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보여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분노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면
이거 잘못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교회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면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곤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약해지지 않았는가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더러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할 줄 알고 맞는 것을 맞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분노하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듯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룩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그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우리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 남자인데 여자예요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나 여자인데 남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들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3개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화장실. 그래서 우리들의 화장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다짐합니다.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벌금을 우리가 내더라도 교회 화장실 3개 만들으라고 하는 이 법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교회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더라도 그런 거 절대 안 만들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너 여자 행세하지 마, 그 죄야. 너 남자 행세하지 마, 그거 죄야. 염색체 잘못됐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을 때 남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만들었어 라고, 이 세상은 남자 아니면 여자, 중성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을 내가 선택하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성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행세할 거야 라고 해서 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벌금을 내야 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법의 처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침묵하면서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영국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화장실을 가는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웬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예요. 내가 여자이니까 여자 화장실 저는 쓸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을 밀어내면 또 폭력죄로 저거 할까봐 그냥 이 두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당신 여자 화장실 쓰지 못해. 절대 쓰지 못해. 나가라고. 그래서 이걸로 계속 밀어내서 팔꿈치로 밀어내면 폭력이 아니래요.
손으로 밀어내면 병력인데 왜냐하면 맞았다라고 하지니까 팔꿈치로 이렇게 계속 밀어내면서 당신 남자입니다. 당신 you are man, you are not lady 하면서 계속 밀어내면서 교회 밖으로 밀어냈어요. 교회 밖으로 밀어냈는데 이 친구가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해서 교회에 벌금 딱지가 날라왔는데 1,5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멋있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거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가 여자 행사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꼭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감사하게 당당하게 이 벌금 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1,500파운드 그러니까 300만 원 돈에 되는 이 돈을 당당하게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Your country will become, 너네 나라도 곧 올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오잖아요. 점점점. 지금 국회 문턱만 넘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만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손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손자가 웬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며느리예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손녀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할머니 뭐예요? 사위, 손주 사위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분노가 화를 낼 줄 아는, 거룩한 분노에 화를 낼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분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덴의 아테네지요, 아테네의 우상들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격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에 대해서 우상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도 격분을 하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아마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야, 그렇게 좋냐? 금송아지가 그렇게 좋냐? 아마 모세의 분노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금송아지가 좋냐? 그래, 이거 부셔서 가루 만들어서 너희들 먹어. 너희들 몸에 지녀. 그 죄를 너희들 몸에 지닐 정도로 지금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고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념하라. 이거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를 먹고 마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들은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금가루,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마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지시를 하시면서 신약에 가서 너희들도 먹고 마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자, 22절 같이 보세요. 22절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뭐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모세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될 텐데 모세 미안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이네 라고 아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아론은 끝내 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거짓말. 또 한 번요.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론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아론이 정말 변명을 하다가 보니까 또 변명을 하고 위선을 하다 보니까 또 위선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아론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하니라. 아니 아론이 가져다가 뭐예요? 조각칼로 뭐 했다고요? 새겼어요. 뭐를요? 송아지를요. 새겼는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뭐 했다고요? 거짓말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명만 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이 바로 아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조각칼로 깎아서 송아지를 만졌잖아요. 근데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이요
왜 저분이 자꾸 거짓말하지? 목사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우리는 늘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는 오늘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오늘도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랄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가 사라지면 이 아론처럼 위선자가 되는 거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인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진실함이 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의 방향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